계속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심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영성줄 때 자기 요셉과 그의 손에 입다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입다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단속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오늘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넥타이를 딱 맵니다. 남자들 넥타이 맬 때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오늘은 무슨 색깔을 할까 하다가 빨간색을 딱 넥타이를 골랐어요. 왜 빨간색 넥타이를 골랐을까요? 오늘은 김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표시를 내기 위해서 빨간색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수고하셔서 지금까지 잘 준비가 됐고요. 또 어제 또 우리 집사람 은근히 걱정나더라고요. 내일 새벽에 그 김장철인 거 또 시켜야 되는데 누가 하냐고. 그래서 그러길래 저도 뭐 대답이 없어요. 될 때도 되겠지 뭐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이제 시간 돼서 여러 성도님이 와주셔서 지금까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김장철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못했는데 오늘은 또 김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를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심을 드시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잘 묻히셔서 금방 여러분들 협력하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식사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창세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아래서 창조됐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인류 구원의 역사, 구속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구속사의 핵심은 누구냐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구속사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택해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그 분리기에서 갔다가 거기 학교 선배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선배님을 뵙게 됐어요. 자기는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데 그 선배님들한테 물어봤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어떻게 선배님들이 대답할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대답하시겠지만 그 성도님들이 했대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 이렇게 대답은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는 초신자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졌다면 좀 더 깊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어도요 말씀을 자꾸 배우시고
자꾸 생각하시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주일 되면 피곤한 몸 이끌고 이 하나님의 전에 오십니까?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전에 오는 거,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또 감사를 표현하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을 감사로 표현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힘써 예물을 또 생활하면서 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요. 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성장하고요. 성숙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깨닫고요. 내가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의 삶 속에 자꾸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사의 일원으로 세우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꾼이 됐어요. 근데 우리 일꾼이 됐는데 참 너무너무 무능력해. 아무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사명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일을 못한다면 그 또한 정말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자녀 삼아주셨고 일꾼 삼아주셨어요. 믿으시죠?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훈련시키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기복신앙은요 그래요. 기복신앙은 절대 고난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신을 믿으면 축복받을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이런 얘기만 하지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기존에 있는 기복신앙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세월을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자, 요셉의 고난, 우리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3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의 고난이 뭐였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저 멀리 양을 치고 있는 너의 형들을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그 양들은 잘 있는지 그 돌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런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물어 먼 길을 찾아서 형들을 본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그 요셉을 평상시 미워했고 또 가진 시기심이 있었고 그를 죽이기 위한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미디안 상인들은 그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귀한 아들로서 대접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요셉의 입장에 봤을 때 자기가 노예가 됐다는 거, 종이 됐다는 거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39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39장 1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이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요 이제 애굽의 그 왕의 신하인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보디발이요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대수사를 만든 가정의 총무로 그를 세웠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데 또 요셉에게서는 좋은 장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외모가 출중했다는 거예요. 미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남이었던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 흠모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를 유혹해서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자. 그렇게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자기를 하나의 노예에 불과했던 자기를 그 가정을 돌보는 가정의 총무로 세운 그 주인을 배반할 수 없었고요. 더 나가서는 뭐냐? 내가 이 여주인과 잠자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계속 뿌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이 집안에 그 주인집 아내와 요셉만 남고 아무가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더 적극적으로 애원하는 것이죠. 요셉의 옷을 부여잡고 제발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 요셉이 그만 뿌리치고 나왔을 때 옷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요셉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고탈하려고 했다고 많은 종들에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자기 주인에게 얘기함으로 해서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가정의 그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에서 하루아침에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죄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수가 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자기가 주인집 아내와 같이 잠을 자서 그것이 발각해서 옥에 갇혔다면 억울할 거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신앙을 하나님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이런 노예가 되고 종이 된 것입니까? 아니, 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결과가 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요셉은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억울한 또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미래의 일을 예측해 보건데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요 뒤틀리고 왜곡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 앞에는 고난이 필수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떤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요 꿈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장애를 만나요. 장애를 만나고 해서 거기서 힘겨워하고 그 다음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꿈도 내려놓고 가는 것이 절망이고 좌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철저한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요, 자기도 자기의 친구를, 주변 사람들을 안 만나고요, 주변의 친구들도요, 그 사람 만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처음에 만나면 위로도 해주지만 두 번, 세 번 만나면요, 그 위로해줄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넉넉해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그 고난당하는 친구들을요, 그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해서 철저히 따돌림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뭘 하느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고, 이건 배우자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고, 이것은 자식이 속썩여서 그렇고, 이렇게 불평불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망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자기 힘으로 힘드니까요, 사람들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억울한 얘기를 하고 힘든 얘기를 하는데, 그 힘든 얘기를 하는 배경이 뭡니까? 나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줘라, 네가 좀 힘이 되어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그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을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라 모르겠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우리가 너무 수수방관하고요, 포기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이 고난의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그 노예가 됐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노예로 애굽에 이 요셉을 가게 했을까요? 다른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애굽에 또 많고 많은 부잣집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 시위대장이었던,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있으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만나냐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그를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가깝게는 자기의 식구들, 야곱의 70여 명의 식구들이 그 흉년 가운데서 그를 보호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애굽의 식구들, 애굽의 국민들을 보호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주변의 여러 나라들, 흉년 들어서 배고파 죽는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요, 애굽에 보냈고 보디발의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걸 확대해서 보면 뭐냐?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애굽이었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느냐? 더 나아가서는 뭐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너희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너희 자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요, 이제 먼 후대에 가서 아브라함의 후예를 가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인류가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연결 다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요, 애굽으로,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석할 수 있느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보다 못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토록 부유한 가정도 많은데 왜 가난한 가정에 시집 보내시고 차도 장가 보내게 하셨습니까? 왜 많은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모자란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남들 자녀는 다 똑똑하고 출세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자녀들은 저렇게 저 모양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느냐? 내게 허락한 배우자, 내게 허락한 자녀들, 내게 허락한 가정, 내게 허락한 교회, 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합당하게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보리를 보내신 환경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법,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성도에게 편만하는 건 이렇게 누구나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만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부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든 가난하든 신분이 높든 또 천하든 또 그 밖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볼까요? 39장 2절 말씀 또 먼저 읽어보세요. 39장 2절 말씀 시작! 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당하는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요. 그 형통하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귀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것을 주인이 바라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을 잘 되는 것을 보고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결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를 맺었구나 하면서 그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살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간수장이요 요셉이 하는 일에 다 감탄하고요,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맡기는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맡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은 늘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돼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평안하게 흐르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주석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해설이 없어서 묵상을 했어요. 묵상했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기도의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셔요. 저는 목회 초년생으로 이교사를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몇 번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하나님 이 교회 너무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추워요. 그렇게 마음만 품었어도요,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리모델링 해주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면 병이 나는 그런 역사들이 다 나타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고난도 배열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실족도 하는 거예요. 실족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요, 견디고 있냐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묻고
묻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비유를 다루지만, 제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묵상했을 때 하나님 이런 것을 열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고난 버티기 힘들 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늦고 간구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 지혜로요,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내게 정말로 강한 담대한 마음 주셔서요, 담대한 마음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할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능력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그런 수준은요, 신앙생활의 기초 초보 수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더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믿음의 성숙의 단계는 뭐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소재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있는 걸 더 헌신하고요, 번제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힘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참 아무개 성도는 내가 고난을 배워야 되는데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힘든 가운데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할 때, 여러분,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감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믿음의 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교회는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고난 만나면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기 같은 믿음의 생활에서 여러분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는데 믿음의 목표도 크게 갖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헌신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드려보십시오. 더 많은 헌신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반드시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요셉을 낯설고 의지하시는 주보, 두 번째면 가운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요셉을 낯설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애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철저히 외롭게 만드셨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며 인내하고 간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만나면 우리는 철저히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느냐? 너 조금 배부르고 여유 있으면 하나님 절대 안 찾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로 갈급하면 목이 정말로 몇 날 며칠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증나요. 갈증이 심해요. 그러면 뭘 찾습니까? 간절히 물을 찾잖아요. 마치 사막에 여행하는 자들이 물이 떨어져서 오아시스를 기다리고 찾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광야를 허락하느냐? 낯설고 물서는 그런 곳에 나를 떨어뜨리고 철저히 외롭게 만들고 그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도록 이렇게 고독하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요, 그 고난의 현장, 애굽 보디발의 아내,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 생활, 또 억울한 옥살이,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도요,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고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만나면 좌절하는 거 기본이지만 그것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3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 말씀 뭡니까?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다른 노예들보다도 요셉이 하는 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 주인이 딱 바라보니까 왜 쟤는 요셉이라는 노예는 뭔가 좀 다를까? 보니까요, 요셉이요 나름대로 그 종과 노예였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를 주시고 또 달란트를 주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가 하는 일들이 참 형통한 귀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척척척 잘 됐는지 그 주인이 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서 형통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요셉의 일만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요셉은 억울한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한편으로는 뭐냐, 자기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 결과물들이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고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깨달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믿는 신의 특별한 도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디발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결하는 그 고난에 전환하는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합당한 은사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 형통케 하심이에요. 형통케 하심. 자, 형통케 하심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봅시다. 우리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통케 하심. 이 표현은, 자, 시작. 이 표현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괴로운 환경 속에 처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믿음과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고난의 환경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꿔놓는 창조적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형통이라는 거 우리가 기복의 관점으로 보면 뭐냐?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일이 철썩 네? 잘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하다 보면 실패도 겪게 되고 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환경도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예? 믿음과 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 삶에 대한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요, 여러분의 주어진 고난의 환경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꿔가는 창조적인 삶의 자세가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 여러분이 일해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사 주시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환경에 처했을 때 불평, 불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정말로 외로운 세상의 왕따가 되어서 혼자 고독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러면요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어요. 또 힘겨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단한 믿음의 결과물들이요, 여러분의 처한 잘못된 환경, 고난의 환경을요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100까지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학생을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끈기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지만, 내가 끝까지 노력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책 이해 안 되지만 10번 보고 20번 보고 100번 봐서 이해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처한 환경, 가정, 배우자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누가 회복시켜야 되는 거냐? 내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교회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아까도 서두에 김장 얘기를 했지만, 김장을 한다고 했는데 듣고 하나님께 연락이 안 오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다음부터는요, 사모님 우리 뭐뭐 하기로 했습니다고 좀 전화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걱정 안 할 거예요.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무반응이면요, 벌려놓은 사람은요 걱정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뭘 행사하는데 뭘 하겠다 하는데 성도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거 행사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 주관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팁을 드리시면 다음부터는 좀, 사모님 내가 몇 시까지 갈게요. 우리 뭐 누가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좀 이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뭐냐? 하나님 축복이 흐르는 길이 통로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와 함께하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요, 내가 처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 내 맡겨진 환경 속에서 내가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게 형통한 자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누가 감동했어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그 주인 보디발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누가 감동했어요? 그 감옥의 책임자인 간수장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감동케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사역의 확장, 일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형통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보디발이요 감동했고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가정을 어떻게 했어요? 가정 총무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 총무로 세웠다는 건 뭐냐? 이 집안에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 빼고 제3순위가 누구냐? 요셉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점점점, 그 사역의 일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믿고 하나님 내게 달란트 주고 은사를 줬는데 내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물들이 없잖아요. 결과물이 없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하는 게 아니고 나를 책망해요. 아, 쟤 아무개는 뭣도 못하고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더 맡길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 입장인데 그 하인이 일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못해. 열매를 못 맺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 더 못 맡기잖아요. 근데 어떤 하인은요, 일을 맡겼는데 순풍소풍 그거 잘해. 척척척.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올 1년에 종이었지만 내년에 이 정도를 관리해서 내가 총무로 내가 너를 직책을 높여줄게. 이렇게 사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렇게 사역이 확장되면서 뭐냐? 마지막은 뭐냐? 현장을 통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읽어드릴게요. 39장 6절에 보면, 자, 들어보세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요셉의 맡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39장 4절 또 2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아까 안 읽었는데 지금 다시 읽어봅시다. 이건 뭐냐? 우리가 형통케 되면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사역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자, 39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또 22절 간수장의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는 뭐냐? 성도에게 고난은 뭐냐? 성숙을 위한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노예 생활을 보세요. 요셉의 노예 생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개고생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보디발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그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많은 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정적인 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배우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하셨느냐? 더 나아가서는 뭐냐? 후에 요셉이 애굽에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죠. 그죠? 국무총리가 되면 이제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런 배웠던 경영학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통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억울한 옥살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을까? 여기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은요, 그냥 감옥이 아니고 고위 관리직들이 잘못했을 때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갇혔고요. 요셉이 그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곳에는요, 왕을 시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갇히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왕의 시중을 두던 그런 신하들이 그 옥에 갇혀서 가만히 멀뚱멀뚱 있었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이 얘기, 궁궐 얘기하고 왕의 얘기하고 그런 모든 정치 이야기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요셉이요, 그런 것들 다 듣는 거예요. 이 나라 애굽 왕의 성품이 어떻고 또 그 심리 구조가 어떻고 왕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왕궁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요, 요셉이 억울한 이 옥살이를 통해서 다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배우게 했을까요? 훗날에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왕의 마음과 심리와 사고구조를 이미 다 배우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정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 다 파악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보디발의
노예 생활할 때 그때는 몰랐어요. 억울하게 감옥 생활할 때 그때는 몰랐어요.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 속된 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일할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요셉이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요. 정말 불편한 환경을 만나게 하고요. 고난당하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들게 해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그것이 힘들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죽고 싶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둘 쌓여서요. 훗날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리에서 그것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개인의 역사도 그래요.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요. 사회생활에 나가서 형님 밑에서 장사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엄청난 빚을 뒤집어 쓰고 썼고 또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원양어선도 타고 노동일도 하고 그 노동일 공사판에 가서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게 했잖아요. 경험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것들이 뭐냐? 지금 목회하는 데서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부유한 환경에서요 자라가지고 이 시골교회 와서 목회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몇 년 버텼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1년도 못 버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과정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그때는 괴롭고 힘들었고 다 포기하고 싶었고 빨리 죽고 싶고 그런 것이었지만 그런 것들이요 하나에게 좀 속된 표현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훗날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다 쓰임받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짜증나고 고달프고 외롭고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요셉이 헤쳐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택함받은 구속사의 일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이런 구속사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을까요? 이 마지막 부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할 질문은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가지고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물음 가지고 여전히 고난 앞에 있겠지만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고난의 환경을 이겨나갈 때 지금은 몰랐는데 먼 날에 하나님 그때 정말 버티고 힘들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